두 분께서 차례대로 나오실 텐데 나오실 때마다 환영의 박수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45년 전 1979년 교인 한 30명 모일 때였습니다. 그때 아주 잘생긴 남자 한 분이 저희 지하실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바로 성곡초등학교 정량호 선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인물도 잘생기고 아주 성경도 박식하고 아주 모든 면에 이목구가 분명한 음성도 좋으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일학교 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집사가 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참 주일학교 전도에 탁월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1000명, 2000명, 5000명까지 출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정량호 선생님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서 아주 미모가 출중한 강남 아름다운 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라헬이 엄마였습니다. 마주보는 순간에 눈이 불이 튀어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실 조그만 초라한 교회에 첫 번째 강도사로서 주례한 사람이 바로 정량호, 김병의 두 부부였습니다. 이분이 안수집사를 잘 봉사하다가 신학을 하시고 저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30년 선교 생활하다가 이번에 은퇴하는 정량호 선교사님, 김명애 선교사님입니다. 부모님이 선교를 하신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면 저는 얼마나 나이를 먹은 걸까요? 지금 제 나이인 40이 되셨을 때 부모님은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파하리라는 광대한 꿈을 품고 조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향하셨습니다. 딸들인 저희도 눈물을 머금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처음 아프리카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린 마음에 창피했습니다. 더 멋진 데로 가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뭐 아프리카든 코리아든 뭐든 다 싫었습니다. 남아공에서 우간다에서 부모님은 교회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현지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을 훈련하시고 복음 전파에 열성을 다하셨습니다. 꾸준히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30년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딸로서 저한테 두 분의 사역에 대해 묻는다면 매일 아침 저녁 주말 시간 날 때마다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마주보고 웃고 떠드는 시간들이 가장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치열한 한국의 삶에서 떼내어 남아공에 덩그러니 떨어뜨린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 가족을 먼저 돌보고 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주라는 깊은 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두 분은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글 성경을 1인 1장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매일 부흥이었습니다. 언 2년차 그러한 가족 예배 리듬에 적응할 무렵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원동력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듯 매일 읽는 성경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도 가장 가까이 느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 언제 반짝이는지 늘 주시합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매일같이 보내는 그 시간들이 통장에 적금 붓듯 차곡차곡 쌓여 우리들의 자아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Jesus said, I am the way, the life.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동안 선교지에서 사랑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배 을 통해 아프리카에 수백, 수천의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왔고 전 세계가 예수 재림될 때까지 복음화되는 능력의 열매, 좋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 영광의 미래를 누리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미모가 출중했던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폭삭 늙어서 온 김명애 선교사입니다. 목사님이 좀 뻥이 심하신 것 같죠? 제가 37년 전에 이 교회 서무 간사였어요. 근데 그 시대 분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친정에 온 것 같아서 너무 마음 편하고 너무 좋은데 잠깐 후회도 했어요. 왜 내가 여기 쓴다고 얘기를 했을까? 너무 떨리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냥 제가 뭐 하면 그냥 끄떡끄떡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힘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조금 줘서 제가 타이머를 누르고 시간 오버하지 않게 항상 남편이 여기 올라오면 왜 저렇게 하나, 왜 빨리 안 끝내나 막 이랬는데 제가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떨리고 횡설수설할 것 같아서 지금 A4지에다 이렇게 잔뜩 해왔는데 이거 다 하면 50분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딱 5분만 하다 내려갈게요. 저희가 30년 전에 아프리카 갈 때는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뭐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근데 또 나름 살만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한국에서 딸들을 키웠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남아공에서 20년 사역하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짧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영상에 띄우려니까 사실은 한 3박 4일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은 주로 우간다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담아놨는데 아이들이 뭐 4, 5km 넘는 데서 물 길러 오고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우물도 파지고 또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광 설치해서 밤을 좀 환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유치원에 가보니까 뭐 교재도 없이 맨날 선생님 앞에서 그림 그리고 걔는 그거 따라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연구해서 이제 유치원 그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 동화들 집어넣고 해서 이제 유치원 교재도 만들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오래전부터 이제 침수를 좀 배워갖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황금 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그곳에 세워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그리고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암송을 시키고 하는 저희 목사님이 요 바로 앞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또 선생님이셨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전도하고 또 학교를 세워서 학교 일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외우게 하고 반별로 막 이렇게 경쟁을 붙여갖고 사탕 하나 준다 그러면 목숨 걸고 외워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저희는 믿기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런 사역들을 했고요. 또 2019년 추석쯤에 이정학 집사님 가족 5명이 와갖고 아이들하고 저희 학교에서 애들하고 막 열심히 또 사역하다 가서 너무 좋은 시간이 있었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선교사님들 오시면 뭐 이제 교회 사역에 무슨 전도 이렇게 하셨고 뭐 이런 사역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테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거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기 전에 막 굉장히 열정에 타오르게 그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갔어요. 왜냐면 이제 거의 30년을 채우는 이 마지막 사역을 내가 아주 열심히 해보리라 하고 그런 아주 그냥 굳은 마음을 먹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 주간에 도둑놈이 들어오셔갖고 완전히 싹 다 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둑이 저희 동선을 몇 주 동안 살피다가 주일날 가장 오래 비는 걸 알고 아예 연장을 들고 와서 아주 느긋하게 다 해서 거의 25년의 사역이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의 파일이나 이런 거 싹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동안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을 내 자랑으로 삼을까 봐 아예 삭제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나중에 처음에 속상했지만 나중에 좀 힘들었어요. 나중엔 감사한 게 자꾸 머릿속에 그 박정호 씨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를 계속 그 사람은 미워 죽겠는데 이 은혜가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는 아들같이 믿었던 우리 학교 교장에게 이제 저희가 재정을 다 맡기고 통장이고 뭐 카드고 다 주고 잠깐 출장을 갔다 온 사이에 이분이 그걸 또 다 꿀꺽 해 드셨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이제 낙심이 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로구나 하는 그런 걸 또 깨닫게 하셨고 바로 이제 작년에는 또 이제 좀 세큐리티가 잘된 보안이 잘된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러 집이 이제 같이 한 바운드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잠깐 교회에 그 무슨 물품을 사러 잠깐 나간 50분 동안 저희 집을 또 싹 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이 왜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왜 하나님이 해마다 이렇게 나의 이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망쳐 놓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근데 또 갑자기 마음속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이 막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서 하나님 같으면 기쁘게 여길 수 있냐고 지금 3년째 이루고 있다고 그리고 막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결심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심한 대로 막 열심히 했으면 아마도 은퇴하고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너무 자랑할 것 같으니까 겸손하라고 그리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고요. 내려놨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뭐 하면 살 거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글쎄 뭐 하면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은 하는데 지난 30년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래서 지켜주실 걸 믿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시고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의 머릿글 첫째 저자 누구죠? 누가 직업은 뭐죠? 의사.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어떻게 시작했죠? 데오빌로여. 그때는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믿음이 이제 초보 단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친구처럼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누가는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누가 이름이 거의 안 나타나고요. 그 선교사이면서 저는 그래서 이제 가방 사도 바울의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다리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밥도 하고 뭐 종처럼 사도 바울을 섬기는 선교사를 섬기는 그러한 동력자 역할을 한 선교 동력자인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그 선교사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싸움 많이 일어나고 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싸우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왜 한국 선교사들 맨날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들요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그 역사를 보면은 매일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그냥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둘러스 배를 타고 제가 남아공에서 탄자니아로 가는데요. 2번 경고하면은 바로 하산시켜요. 그렇게 그 법이 세요. 우리나라는 저도 이제 선교사들을 퍼미터 내주고 남아공에서 저기 섬기는 일들을 한 몇 년 했는데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처음에는 예예 하다가 제일 말 안 듣는 것이 선교사라 그래요. 제일 말 안 듣는데요. 미안해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룰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룰이 좀 약합니다. 그래 룰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싸움이 벌어지고 또 틀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또는 저기 파트너십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기 위해서는 강한 룰이 중요합니다. 어쨌든지 그 의사 누가의 이 선교 동력을 보면서 참 나도 이런 사람이 이런 누가처럼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천전 40일을 누가복음을 이제 전반부에 요약을 했죠. 행하시다, 가르치다, 권한받으시다, 나타나시다, 보이시다, 말씀하시다. 누가복음 전체 그 1장을 요약을 해서 그 사도행전 1장에 또 기록을 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40일에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았지만은 인간적으로 자격 미달이죠. 자격 미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활 확신의 신앙을 통해서 영적 침체기를 벗어나서 구속의 완성을 위해 절대 지상 명령을 딱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죠? 예? 베드로에게.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부장 때 내가 다른 교사들보다 정량호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질문 받은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성령을 기다리라.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별명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동행자, 보증자, 능력자, 헬퍼, 돕는 자, 티처, 가르치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근데 요즘 막 성령님을 뭐 어떻게 그 막 완전히 여기 이상하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미지로는 바람 같은 성령님의 바람과 같은 이미지로 또 성경 기록되어 있고요. 불과 같은 성령님, 생수. 성령님은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지만은 인격체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했죠? 성령 하나님의 한 40여 명의 사람, 도구, 수단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신 거거든요. 뭐 때문에 기록했죠? 직접 그냥 말씀해 버리죠. 성경의 지배를 받으라. 어떤 YM의 예수 전도단의 어떤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남원에 와서 선교사님은 내 말을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들리는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대신에 여호수아 1장 8절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록된 대로 딱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적당히 막 들려주시지.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근데 요즘 사탄이 그걸 가장 싫어해요.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나침반대로, 기록의 그 가이드라인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이런 걸 살 때는 저기 마이크를 산다든지 그럴 때에 이것은 마이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삶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대로 살아라. 그 지배를 받고 살아라. 그것이 성령 세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제자들의 관심사 6절 7절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 구속사 완성인데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보이는 현세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질문한다. 사람은 자기의 머릿속에 이목구비가 요구하는데 관심을 둔다.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있으라. 성경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가장 좋다. 가라스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러나 성경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라하고 되리라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현재와 미래요? 예. 또 저는 저기 질문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질문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때 왜 하나님 독자라고 안 하고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 그렇게 아니 성경 말씀에 되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저기 목사님이 설교학 가르치시는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을 또 던졌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쨌든지 요거 그 뒤에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You shall be my witness. You shall be my witness. You will be가 아니에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You shall be.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 거다. 스피커의 그 문법적으로 스피커의 의지를 표현할 때 You shall be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스피커가 누구죠?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을 만들고야 말 거야. 되라. 그런 것 소리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을 만들고야 만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죠? 아멘 하셨죠? 전도하셨어요? 몇 분이나 전도하셨어요? 질문을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요 구약 성경에도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지니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말라, do not, 말라로 번역이 아니라 말지니라. 내 백성, 내 아들, 내 가족들은 말지니라. 안 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에 그 우리나라 그 거처럼 말지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라가 아니에요. do not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강력한 그 절대 의지를 표현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성경을 번역을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경 번역한다는 이제 그 번역하는 분한테 의의를 제기했어요. 이거 원어상으로 말지니라가 더 정확한 번역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정확한 액센트의 그 말이 없으면은 차라리 독자하고 독생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독생자를 대체할 용어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대체할 용어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 왜 말라 그래가지고 액센트를 낮춰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낮추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 번역해가지고 뭐 책장사나 하려고 그럴 거냐. 그랬더니 몰라요.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저 같은 경우는 지일학교 제가 부장할 때 밑에 지하실에 시작했다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요 본당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안 돼! 여기 우리 주일학교 그럼 목사님 저기 건물 하나 빌립시다 했단 말이에요. 김인영 목사님한테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때 한참 주일학교 부흥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인종 목사님이 져가지고 여기 본당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5번째요. 구속사 완성의 미션을 위한 절대 보증. 사도행전의 목차. 첫째로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12장 3절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제 12장, 13장, 14장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방언의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막 얘기하면서도 몰라요. 제가 이제 방언 때문에 사실은 선부동에 있는 선부에서 다니다가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6페이지 제가 해놓고 그냥 안산 농산교회로 이제 이동하는 계기야. 그래서 제가 상처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안산 동산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쨌든요, 그냥 막 누구 거기 뭐 영빨이니 뭐니 막 한다고 해서 그런데 자꾸 빨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제 14장에 보면은 그것은 이제 제가 주석 설교를 합니다. 성경 한 장, 오늘은 1장, 내일은 다음 주 2장, 3장. 그냥 강의가 아니라 주석 설교를 지금까지 영어로 하지만은 어쨌든지 그러면서 14장에 A tongue and tongues, 랭귀지하고 배블링 그냥 적당히 하는 거하고 완전히 구분돼서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말로는 전부 방언이라고 딱딱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번역의 문제도 또 있는 거예요. 한국말에. 그런 점도 발견됐습니다만 어쨌든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이방 세계에서 들어온 침투에 들어온 그 방언의 문제. 불교에 방언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나무아미타를 간사해 본 사람 알죠? 전부. 힌두교에 방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슬람 방언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종교에 방언이 다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의 기도 행태에 따라가지고 영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죠. 무슨 다른 영빨을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이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하잖아요. 더 이상 뭘 바라요? 두 번째로는 권능을 받고 힘들고 차가운 현재이든 미래가 어떠하든지 근본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데는 영과 육의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한국에 지금 한 1만 평, 안산에 1만 평 땅덩어리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 값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전체 땅덩어리 값하고 전 세계 땅덩어리 값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생명의 값이라고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한 생명. 그러니까 한 생명을 영육 간의 한 생명을 건지는 이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하든지 국내에서 전도를 하든지 외국에 전도를 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서 뭘 하든지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일은 저는 이제 무슬림 전도도 한 1년 훈련도 받고 1년 정도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로만 캐토릭 전도 때문에 로만 캐토릭 공부를 지금도 하지만은 중학교 때 이제 통신강좌를 하고 사도신경도 하는데 삼위일체도 믿는다 그러고 적당히 제가 총신 들어가는 총신에서 그 로만 캐토릭을 비판하는 교수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고려천학교로 간 거예요. 로만 캐토릭은요 오직 예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예수도 이용을 하고 성경도 이용. 성경 몇 권이에요? 73권인데 한 권만 더 있어도 에이 이러니! 그러면서 73권 7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학 교수들이 뻥 그러는 실제가 현재 한국교회 실제예요. 아시겠죠? 오직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오직 믿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믿음 그렇게 적당히 믿음. 그 다음에 행위가 필요해. 행위 때문이야. 그 다음에 행위가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제가 한 40년 이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 12월 때 기독교 진리소협회라고 이제 있습니다. 기진협에서 저를 강사로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로만 캐토릭의 정체성 해가지고 정체성이 뭔지를 그냥 알아야 됐잖아요. 신천지는 저희 그 껍데기들이에요. 로만 캐토릭이라는 것이 천사처럼 강명의 천사처럼 목표가 뭘까요? 기독교 파괴, 소위 개신교 파괴가 그들의 목표예요. 2027년도에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에 모입니다. 2027년도에. 작년에 스페인에서인가 150만 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집니다. 믿는 성도는 이미 성령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권능, 한 생명을 살리는 권능이 이마다 큰 권능이 있어요? 최고의 권능이죠. 사람 쓰러뜨리는 아프리카요.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미라클 워터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막 판매를 해요. 비즈니스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성령 이름 빙자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환장은 그렇게 파괴되어 있는 그런 신앙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요. 다 같이요. 다음 페이지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내 증인. 증인이라는 뜻은 이것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마트라고 그러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이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You shall be my witness. 제가 잠깐 설명을 했네요. 증인은 성령님의 산물임이 분명하다. 증인인 것은 성령님의 산물이 분명해요. 제가 중학교 때 통신 강좌를 13개를 하였어요. 조금 미쳤죠. 학교 공부도 해도 시간 없는데 성경이 빠지니까요. 왜 점심시간마다 막 교실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이제 훈련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여기 지금 찬양대 지휘하고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김인주 목사님 가끔 설교할 기회도 주셨거든요. 전도사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그 훈련이었거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증인은 성령님의 산물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적인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 자신의 절대 주권적 리더십임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오면은 베드로가 막 성전 앞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딱 다 쳐다보니까
날 보지 마! 나의 힘이 아니야. 그런데 요즘 아프리카 그런 데서 막 나 기적의 사나이야. 이방인의 빛이 되는 사명을 망가하고 선민의 특권 의식이 안재버린다. 자, 마지막 부분이요. 현대 여주의 미혹들,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았다는 자칭 무슨 운동이요? 남아홍에 어떤 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나한테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나 사도입니다. 그 목사가 나한테 와서 나 사도입니다 그래. 사도와 선지자 현직임을 존재하고 자칭 사도, 성경이 금지하는 직통계시 들리는 성경 직통계시를 받으면 성경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직통계시 받으면 되지 뭐 성경을 못 읽어요. 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자기 신격화 신력행위라 그럽니다. 신처럼 행동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 페이지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다 같이요.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그러면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아니 때도 못 얻었는데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하죠? 기도로. 예. 먼저 기도로. 제가 이제 치료를 할 때 보건소 직원들을 5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말라리아 치료, 뭐 에이즈 치료, 뭐 치료 하고 다 하고 저는 이제 통증 치료, 상처 받은데 뭐 뱀 물린데 무슨 뭐 머리 아픈데 관절통 뭐 그런 치료를 하는데 이제 맨 먼저 딱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영적 건강 진단하고 이제 오직 예수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면 문제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속에 없다면은 영적의 엄청난 큰 질병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오직 예수 손 들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질병을 고칩니다. 어쨌든지 무슬림들한테 전도할 때는 저는 이제 막 아이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과자라든지 그런 걸 많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그냥 나오기만 기다려요. 무슬림은 애들이 많거든요. 남자는 안 보여요. 보통 무슬림 마누라가 4명입니다. 기본적으로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자를 먼저 확 주고 깊은 관계를 먼저 맺습니다. 이쯤 됐겠다. 그러고 그때 이제 탁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코란을 딱 내려놓고 성경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거든요. 어쨌든지 이제 방법론은 예수를 그냥 계속 전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증인의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듣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 듣는데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면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안 들어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에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변명을 못 해요. 어차피 우리의 삶 속에서 회사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의 사도적 제도적 전통 계승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 보증하시는 오직 예수 증인의 계승. 오직 예수 증인은 베드로가 했던 그대로 우리는 오늘도 하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전도자 선교사의 소명은 그러니까 선교사의 저는 소명을 확인을 하고 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전도자 소명 있어요, 없어요? 너 전도자야. 주님께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이미 전도자의 소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있는 거라고요.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잖아요. 전해야죠. 좀 부담스럽죠? 그래요. 사명은 삼일체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수행되고 있는 최고의 영예라 이것입니다. 왜냐? 한 생명이 천하의 먼 땅덩어리 값보다도 더 귀한 한 생명을 건지는 이 사업인데, 사역 정도가 아니라 사업이에요. 사업.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접근 방법이죠. 생명을 건지는 낚시터. 낚시 좋아하시죠? 남자분들. 각 개인의 가정, 직업 현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개인 전도, 관계 전도, 그룹 전도, 선교 사역, 학교 사역, 의료 사역, 목회자로 훈련 사역, NGO 사업, UN, 삶으로, 전화, 이메일, 카톡, 페북, 트위터 글, SNS 매체글, 홈페이지 신문, 영상, 영화, 메일 인사 등이 복음의 능력 속에 무궁무진한 전략이 있다. 말하기 싫어도 그냥 전도 때문에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은 존재래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누가 됐든지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탁 꼬집어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도 딱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저희 동기들이 전부 교장 출신들이에요.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카톡을 이제 그 멤버십으로 올려놓고 어느 날 나를 초청을 했어요. 내가 들어간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나를 초청했으니까 그래도 찬스를 맞춰서 가끔 하나 말씀 한마디 딱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또 글을 또 올립니다. 블로그에 이제 막 저지난주에는 글을 좀 올렸더니 2,000명이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교회 때 디모데 소식지라는 신문을 맨 처음 발간했습니다. 교회 소식이 있기 전에 프린트기 막 그럴 때 막 없을 그럴 때에 디모데 소식지를 하는데 굉장히 그 매체가 중요합니다. 누가가 지금 이 글쟁이거든요. 누가가 글을 안 썼더라면 누가복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도행전 어떻게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까? 그래도 그 누가 글쟁이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좀 글 좀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느 순간 깨닫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귀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순교자적인 증인의 삶, 분명한 증거. 나는 확실히 안다. 이것이 사실이다. 순교적인 사명감으로 행동하는 증거를 대한다. 소문이나 전설을 기독량에서 듣고 전달하는 식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그런 정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요. 3. 어디까지죠?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땅끝이에요. 무슨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그거 땅끝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근데 영어로는 I don't care for my life.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 내일 아침에는 무슨 쿠킹을 하지? 내일 뭘 먹지? 또 어쩌고저쩌고 음식을 뭘 준비를 할까?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저의 그 선교의 모토로 하고 그냥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다른 것에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든지 좀 닮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 고린도전서 9장 1절이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ABC, 오늘 말씀이 성도 ABC입니다. 육신적으로 앞만 봐도 질그릇 부족투성이인데 허물투성이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셨으니 보내는 선교사이든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또 현장에서 한국에서 가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가는 전도자, 가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요? 멈추라고 하면, 살라 하면, 떠나라 하면 순교적인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내가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가 앞장선 믿음의 용장들로 주님 굳세게 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